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하는 이 설교 시리즈가 벌써 8번째입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이 주제로 계속 설교를 8번째 이어왔는데,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 좀 불편하죠.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 자체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설교 듣고 체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이런 내 내면 안에서 이런 고민들과 번뇌를 다들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무엇이 이 나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것을 도대체 계획하고 계시고, 뭘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 뜻이 뭔가 이런 궁금하죠. 네, 궁금한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근데 이 말씀 듣는 것은 여러분 병원에 한 번씩 가서 우리 건강 검진 받잖아요. 이제 아픈데 이제 병원 안 가는 분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골마가지고 염증이 골마서 더 크게 아프죠. 안 겪어보셨나요? 전 많이 아파가지고 어깨가 지금 오른쪽 어깨는 항상 삐걱삐걱 거리거든요. 이제 바나나 농장에서 맨날 이렇게 바나나 자르면서 1년 동안 자르면서 이 팔이 어깨가 이게 지금 이게 만성이 됐어요. 만성이 돼가지고 뭘 하면은 일단 오른쪽 어깨부터 아파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저의 약점이거든요. 건들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 영적인 건강을 자꾸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매일 묵상하시죠. 대답이 좀 좋네요. 매일 묵상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신앙의 가장 기본, 가장 뿌리를 묻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한다고 할 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게 바로 이 두 가지 마음 동시에 드는 것이 경외입니다.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쁨, 즐거움, 경이로움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겠죠. 네, 그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경에서는 경외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봤을 때, 이게 이제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단지 교회를 다닌다, 예배를 드린다, 내가 착실하게 뭔가를 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이걸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세운 이 권위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이 단지 이제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냐면 이게 태도고 방향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도 연결되어 있는 게 경외라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뜻과 맞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겉으로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제로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판단,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들, 그것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가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 8번째 불편한 설교, 8번째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청년 때 이런 고민을 하고 청년 때 이런 질문을 받아봐야지 언제 또 받아보겠습니까? 라는 말을 또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년 때만 다 해결되고 나야 올라가는 작년부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 청년 때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뭐가 되냐면 결혼하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녀 낳으면 자녀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피해주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는 질문은 평생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6장 14절부터 이제 전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도 매우 불편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과 연합할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였냐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교회 안에 깊이 파고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세상 가치관인지 기독교 가치관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이 교만, 분열, 권위 무시, 음행, 거짓 사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제 은사도 있고 예배도 화려하고 예배 때 감동도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진 상태.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지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6장 후반부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서 나와라.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긴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오늘 7장 1절 본문이에요.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자, 바울이 이들에게 직언을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호칭을 사랑하는 자들아.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실컷 할 말 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의 그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과연 받아들여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누구는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고 누구는 흥칫뿡일 수도 있겠죠. 각자 이제,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선포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의 문제일까요? 각각의 문제겠죠. 근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남은 자를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의도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라 입니다. 경외함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동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기만 두려워했고 사랑하기만 사랑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거는 온전히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고서는 절대 거룩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도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만 비롯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의 이 동기, 내 마음의 동기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있으면은 억지로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과 그 사람이 보고 싶은 마음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과, 그죠?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잖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본문에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를 빼도, 자, 한번 빼볼까요? 빼도 문장은 돼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란 말을 빼도 너무나 말이 되죠. 근데 바울이 왜 이 문장을 넣었을까?
왜냐하면 경외함이 없으면 신앙이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걸 바울이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경외함이 없는 신앙은 특징이 딱 두 가지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우선시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내가 느끼는 바가 우선이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요. 모든 것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기준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이 많고 선동이 되면은 그게 뭔가 실제적으로 그렇다라고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안 느껴지던데요. 하나님이 왜 그걸 요구하십니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요. 내 생각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정은 제가 존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감정은 존중해야지만, 그렇지만 감정이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건 점검하셔야 돼요. 내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고 있진 않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은 신앙을 조용히 집어삼킵니다. 바로 집어삼키지 않습니다. 조용히 알게 모르게 집어삼킵니다. 제일 무서운 겁니다.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겉으로는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옳다고요. 우리 각자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그 인간을 묵상하면은 여러분 속는 겁니다. 무조건 속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답을 얻지도 않고, 내 감정에 계속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계속해서 홍수에 계속 떠밀려서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근본이란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근본은 태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면 지식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의 시작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시작조차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관계라는 단어 되게 많이 사용하죠. 관계해야 된다. 관계, 모든 것이 다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근데 정작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러분 추상적일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하기에 정확하게 선명합니까? 약간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시지?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시지? 선명합니까? 하나님이랑 친밀하다, 이게 무슨 뜻이지? 여러분, 친밀하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이런 거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친밀하십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을 과연 아는 건가? 저 지금 여덟 번째 설교를 들어보니까는 내가 하나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 고민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건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예요. 고민을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고민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만큼 경외함도 동일하게 생깁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겁먹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약간 네거티브한 느낌이 들죠. 두려워한다는 건 겁먹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에게만 있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성립이 돼요. 다니엘서 1장 1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높아지게끔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근데 관계가 없는 신앙은요, 결국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인 거예요. 결국에는 관계가 없으면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프로그램이 되고 말씀은 나에게 뭔가 필요한 조언처럼 들리고 기도는 뭔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주문처럼 되어버립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 부모님, 아빠 엄마 무섭지 않았습니까? 아빠 엄마 화낼 때 아빠 엄마 무시했습니까? 아니죠. 아빠 엄마 무섭고 아빠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컸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무섭다고 해서 단지 그 무섭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움 안에서 엄마 아빠가 나에게 벌을 주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분, 나의 부모가 나보다 크고 나보다 위대하고 나를 책임지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동시에 뭡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제가 딸 예원이를 혼내도 제가 막 비인격적으로 혼내지는 않습니다. 그건 안 돼 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럼 울기 시작해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니까는 저는 이제 아내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라서 막 이렇게 뭔가 잘못된 그 위험한 게 보이면은 행동부터 바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그래요. 오빠 너무 행동이 빨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걸 좀 보고 같이 좀 그렇게 동일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잘 안 되는데 어려운데 이러면서 이제 배워보려고 하고 있어요. 배워보려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자식을 기를 때 그 예원이가 제 딸이 제가 혼낸다고 해가지고 저를 무서워하지는 않더라고요. 혼내고 나서 좀 지나고 나면은 안겨요. 뭘 힘들고 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안겨요. 아빠 하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딸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행위와 관계를 정확하게 구분짓고 존재를 알고 뭘 내가 잘못을 하든 혼날 땐 혼나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 때 마음껏 가는 그런 관계가 되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서운데 사랑스럽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볼 때 그렇잖아요. 무서운데 사랑스럽다. 경외라는 것이 바로 그 감정인 거예요. 경외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풍성합니다. 근데 관계를 모르면 이 경외심이라는 것은 결코 생길 수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뤄라. 두려워하는 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뤄라.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나의 태도예요. 여러분, 내 태도. 그래서 경외함이 없는 거룩은 위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을 삶에 드러낼까? 하나님이 세운 권위, 이것을 존중하는 태도가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젊은 세대는 다 이제 권위를 거부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대통령도 욕먹고 있는 시대에서, 그죠? 대통령 되면은 이제 무조건 욕을 먹죠. 잘하든 잘못하든, 그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게? 이건 유교가 아닙니다. 유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이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권위라는 것은 누군가를 억누르기 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마련한 장치인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그리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순종.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순종은 이 영적 성숙이라는 것의 가장 선명한 증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경외함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 셀장의 허물을 보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살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리더의 허물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들고 가서 내 마음을 먼저 살핀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에요. 특징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장착이에요, 그게. 그러면 본인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너뜨린다고 하나님 절대 무너질 분이 아닙니다. 교회의 이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하나님이 지켜가시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해봤자 지금 교회가 이 세상에 없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는데 몇천 년 동안 더 많아졌죠. 하나님의 원리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인의 능력보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기쁨이에요. 지금 표정 보면은 다 막 기쁜 게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잖아요. 하나님이 깨워주신 거잖아요. 우리 지금 이 순간 잠시 이 공기의 질, 이 원소만 바꿔도 우리 다 죽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어릴 때 그 아놀드 슈왈체네거 그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화성에서 공기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눈알 튀어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몇 초 만에. 그래 된다니까요. 하나님 맘만 먹으면. 안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한 이 하루를 우리 지금 기분, 내 감정에 빠져가지고 막 내 상황에 빠져가지고 표정 막 울그락불그락 무서워 죽겠어요. 여러분들, 경외는요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네. 이 두려움과 사랑과 감격, 이 경이로움이 한꺼번에 느껴질 때 기쁜 거예요. 내 상황과 관계없이. 제가 기뻐라고 막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네. 기쁜 사람은 기쁜 겁니다. 존 머리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란 분은 두려움 그 자체이면서 또한 이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원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저는 그 캐나다에 그랜드 캐년 안 가봤는데, 그랜드 캐년 딱 만약에 갔다고 생각해보, 캐나다 간 사람 중에 본 사람 있습니까? 가본 사람 있어요, 여기? 같이 가고 싶네요. 네, 어쨌든 그랜드 캐년 딱 보면은 이게 경이로움이라는 게 느껴진다 하더라고요. 너무 크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저기 폭포수에 빨려 들어갈까 봐. 근데 너무 아름답다고 해요, 동시에.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경이롭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발만 잘못 디디면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오는 그 감정, 이게 경이로움, 그게 경외감이에요.
하나님 아름다우시고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딱 볼 때 뭐 그랜드 캐년뿐만이겠습니까? 예. 저는 뭐 하나님 도대체 우주를 얼마나 크게 만드셨길래 하늘을 딱 보면은 별이 보이고, 그 중에 저는 안드로메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생각이 자꾸 안드로메다로 가기도 하지만은, 예. 안드로메다 도대체 어떻게 만드셨을까? 거기는 어떨까? 막 궁금하기도 해요. 막 상상이 풍부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절경보다, 그런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죠. 그분을 딱 볼 때, 우리가 그분을 경험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경외감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노력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딱 그냥 만나면은 그 경외감 안에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태도가 변합니다. 아,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구나.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구나. 그러면 뭐가 올라옵니까? 기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매일 막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기쁘라 이런 말이 아니라요. 그 기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된 경외가 아니라 이 왜곡된 두려움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뭐냐면 형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에요. 내가 혼날까봐, 내가 맞을까봐, 내가 벌 받을까봐. 이 달란트 비유 잘 아실 텐데,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마지막 종이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냐면 땅속에 묻어뒀어요. 근데 왜 그랬냐? 주인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 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형벌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이 타락한 지도자는 이 감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두려움을 잘 이용합니다.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그 사람의 두려움을 잘 이용해서 정죄감이 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정죄감 안에서 행위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그게 타락한 지도자가 하는 짓들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적인 폭력이에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적 안에서 느껴지는 경외감이에요. 관계적 경외요. 근데 하나님께 벌 받을 거, 내가 뭐 혼날까 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뭔가 지킨다고 하면은 그거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기능적으로 하는 겁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확신이 약해도, 믿음이 흔들려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만큼은 절대 부인할 수 없다. 자, 신앙의 척도는 여러분 단순해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건 단순합니다. 뭐냐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경외함이 있는가입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제가 뭐라 해야 될까, 지금도 사실 금요기도에 나오는 거 제가 점검 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 청년부 때 금요기도에 체크 다 하면서 안 오면은 왜 안 왔는지 방선문까지 썼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제가 왜 안 할까요?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왜 안 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에게, 유 목사님이 왜 저러고 있는, 유 목사님이라 하면 제가 저를 높이는 게 되니까 죄송합니다. 저 유 목사가 하늘이 형이, 하늘이 오빠가 왜 저럴까? 오빠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죄송한데, 어쨌든 왜 말 안 하고 지켜보고 있을까? 무관심일까요? 아무도 저에게 묻지 않더라고요.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물어봐 주면 그때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경외함이 있는 사람은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묵상할 때.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율법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저도 잘 안 되거든요. 묵상할 때 저도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정하자고요. 안 되는 것들, 저 절대 율법 가지고 여러분들 재단하지 않을 겁니다. 안 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제가 여러분의 어떠한 그 잘 안 되는 신앙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제가 정죄한 경우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다면 저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네. 어쨌든 네. 그리고 경외함이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순종합니다. 네. 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절대 그리고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고요.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둡니다. 경외함이 있는 자는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뭐 교회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니까요. 관계가 안 되면. 뭐냐면 이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고 있거든요.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되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제 신혼부부 커플이나 이제 위에 또 저도 이제 오늘 2부 예배 때 아기 데리고 이렇게 기도 받았는데 이제 다 청년부 지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각자의 역할을 잘 하면서 건강한 가정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다 각자의 처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시라고요. 제가 중보하고 있다고요.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이 안에서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뭐 반응 왜 이럽니까? 왜 이러노?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다고요. 서로 마음에 안 듭니까? 눈이 왜 이렇게 높은지. 제가 할 말은 없지만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결론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지금 또 연애하라고 얘기했다가 거기에 또 꽂혀서 표정이 약간 풀리셨는데, 어쨌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즉 경외함이 없는 거룩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고, 거룩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출발점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우리가 낮아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높아집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요,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은 겸손이 생기고 표정부터 달라져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말씀 앞에. 근데 경외함이 없으면 신앙은 반드시 자기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이 자기 중심적으로 간다는 것도 잘 몰라요. 근데 느끼면은 그게 성령님의 음성인 거예요. 느끼는데 선택이 잘 안 되죠. 내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되죠. 괜찮다고요.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갈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되라고 제가 율법적으로 들이밀지 않습니다. 연인 안에서 사랑하는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그거 사랑하는 사람, 물론 뭐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왜 안 되냐고. 뭐라 하죠.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하고 싶지만은 내 능력이 안 되고 내 실력이 안 되는 거 어떡하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그래도 그래 내가 몰랐네. 모르고 만났네. 그치만 어쩌겠어. 같이 가야지. 이러겠죠.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기중심적으로 계속해서 매몰되고 있는가? 그겁니다. 저는 그 행위로 이렇게 증명해라라고 말 안 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삶의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제 모습은 연약하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데,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아, 교회 오니까는 잘 안 돼, 이런 거 오케이라고요. 근데 그 고민을 나누시라고요. 잘 안 되네요. 아는데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고민의 시작이고 그게 성령님의 음성인 거예요. 중요한 건 고민을 안 한다는 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합니다. 이것도 율법적으로 존중 안 하면 아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마음이 없는 거, 고민을 안 하는 게 문제라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순종과 겸손을 배워가는 겁니다. 배워가야죠.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잘하길 원하세요. 그 사람이 안 됨에 대해서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거룩함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지고 싶다면, 거룩으로 향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바울의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경외함이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작업 중인 거예요. 기름을 붓고 계시는 중이라고요. 경외함이 있을 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설교하는 그 주제, 키워드가 몇 개 있냐면 신앙, 감정, 거룩으로 향한 갈망, 겸손, 이런 것들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한 번 정도는 멈춰 보십시오.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한 번쯤은 여러분이 올라오는 생각, 올라오는 감정을 한 번쯤은 멈춰 보세요. 경외함이라는 건 복잡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제가 팁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멈춰보라고요. 생각이나 감정을 잠시 멈추고 말씀 뭐였지? 묵상 뭐였지? 잠시라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금요기도에 안 오는 거, 주일날 안 하는 거 안 묻습니다. 지금 그게 방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신 분들 셀에서 계속 제가 나누라고 하고 있죠. 나누십시오. 싫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나눠보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본인이 말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단 몇 초라도 하나님을 한번 의식을 한번 해보세요. 잠시 멈추는 거예요. 내가 그 신대원에서 신원아 총장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잠시 멈추는 거예요.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제 아내와 다툼이 있을 때 가장 멈추기 힘듭니다. 할 말이 막 산더미 같이 올라옵니다. 근데 멈추기로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멈추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 있었어요. 멈췄습니다. 멈춰보니까 상대방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놀라웠어요. 진짜 하나님 저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건가요? 전 놀랐어요. 왜?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래서 저는 있는 힘껏 칭찬 세례를 막
부어줬습니다. 관계가 좋아졌어요. 어쨌든 멈추면 보입니다, 여러분. 멈추면 들리고요. 그 보내고 싶은 막 메시지 있죠, 마음에. 저도 어제 막 쓰다가 지우다 막 그 사람이랑 결국 안 보내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멈추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세워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감정보다, 내 판단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심이 어떠실런지요. 네. 여러분 선택이니까요, 그렇죠? 네, 제가 뭐 강요해가지고 뭐 안 하면 혼내겠다, 뭐 다음 주 금요기도에 와라 이런 것도 아니고, 맞죠? 네. 다음 주 제가 설교합니다, 금요기도에. 알겠죠? 네. 제가 진짜 이게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항상 제가 지금 또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정신을 막 놓고 사는데 진짜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얘기하다 보니까 금요기도 왜 얘기하고 있지? 근데 내 설교 순서네? 방금 깨달아진 거예요. 알겠죠? 저 그렇게 막 이렇게 의도하고 막 악한 생각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또 오해할 수 있겠다. 어쨌든 우리가 이 단순하게 잠시 멈추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잠시 멈추고 생각을 잠시 멈추고 내 감정을 잠시 멈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삶의 방향으로 옮겨 놓으실 겁니다. 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같이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이번 주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멈추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교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네.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 함께 우리 이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다 이거 추억입니다. 이 과정들. 그래서 우리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지금 우리가 10년 뒤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도 하나님 주실 거거든요. 같이 그렇게 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 앞에서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부러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으로 인함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시는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 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지금은 깨달을 수 없고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나중에 지났을 때, 돌이켰을 때 하나님 그때 당시에도 나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간증이 나 마음껏 넘쳐 흘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주님 사랑하는 청년부를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이름 부를 자 남은 자를 주님께서 계속 찾고 계시오니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기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성령이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결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그저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죠. 생각 올라오는 것들이 참 많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었을 때 이 공동체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습에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르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태초 전이나 동일하게 그 태초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셀장님들 일어나 주실래요? 셀장님들, 청년부 셀장들 다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셀장님들 다 보이시죠? 셀원들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으로. 셀원들 다 찾아가 주세요. 옆에 서서 손 잡아 주시고 어깨에 손 올려 주시고, 절대 안수는 하지 마세요. 네. 머리 손 얹으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어떤 마음으로 찬양할 거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 셀장님 붙잡아 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찬양 가사는 그냥 같이 불러주시고요, 마음 가운데 우리 셀장님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셀장님이 살아야 그대로 내가 흘려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동성이라면 우리 쌀장님 꼭 안아주세요. 동성이라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꼭 안아주세요. 우리 그 아는 상태로 같이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청년부를 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청년부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이장들 하나님 갈 거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더도 안 내려지고 어떻게 공지도
받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 셀장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셀원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셀장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잘하고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고 있다 충성된 종아 착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시고 우리 셀장님도 그렇게 들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셀장들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아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버지 셀을 이끌어갈 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셀장들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각자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믿음 주신 분 하나님이시오니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삶 속에서 재해석되는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고 엎드릴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 작은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부분 주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몸이 아픈 친구들 환절기 가운데 감기에 걸리고 기관지염에 걸리는 모든 아픔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 회복의 복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청년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